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상의 세 마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마디 기도를 하셨는데 그 세 마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지만, 고난주일이지만 이제 예배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모두 다 부활주일은 다 같이 모이자, 이렇게 이제 원래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일 부활주일도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성찬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갖고 싶었는데 그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상으로 하게 되면 세례와 성찬을 못합니다. 그죠?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해야 정상적으로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시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 이제 오래전에 이제 일을 하는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또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일을 하면서 버스 차장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해보니까 주일날 안 쉬는 데가 많은 거예요. 목욕탕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주일날 안 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쉬는 날, 이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쉬는 날 혼자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잘못 지키고 이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못하고 홀로 떨어져서 외롭게 지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의 형제들과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보냈습니다. 거의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합쳐서 13년 동안 그는 이집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13년 동안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드린 겁니다.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외롭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시편 105편의 말씀처럼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도다. 결국 온몸이 쇠사슬에 매여있는 채로 그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할 때까지 그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맞아서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가문이 모두 다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웠고 인정도 받았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개인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단위로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엄청나게 신음하였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시키는 일이 엄하였더라. 엄청나게 심한 강제 노동과 그리고 엄한 생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학대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학대받았고 그들은 차별받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그리고 죽음에 시달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부조리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서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노동이 고됐던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던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고된 노동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달하셨습니다. 그럼 왜 들으시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즉각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찾아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여서, 그렇죠? 모세를 준비하여서 때가 찾아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신하들을 보내는 가운데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하고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면서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살아났죠. 그래서 결국은 갈대 상자에 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물가에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아서 40년을 그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생활하다가 결국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죠?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40세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서 40년간 그는 고난 생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어쩌다가 만난 이 십보라와 결혼을 하였고 양치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되었다. 객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외로웠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죠?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지만 그의 동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의 시간들을 그는 40년 동안을 보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고난은 함께 갑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고난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싶지 않아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보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아,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당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필수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할 때까지는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사울왕에서 인정받아서 어떻게 하다가 사울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도 되었잖아요. 그죠? 부마라고 그러죠. 부마? 사위도 되었습니다.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인어른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10년 이상 그는 여러분 도망다닙니다. 그의 노년에는 왕이 되었지만 그의 노년은 아들에 의해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해서 그 아들에 의해서 그는 노년에는 쫓겨서 도망을 다닙니다. 젊었을 때는 장인어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녔습니다. 원수에 의해서 쫓겨다닌 게 아닙니다. 낯설은 사람에 의해서 쫓겨다닌 게 아닙니다. 그의 외로움과 고난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73개의 시를 씁니다. 그런데 73개의 시 중에서 평안할 때 아주 좋을 때 쓴 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는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쓴 시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하나 오늘 봅시다. 그 오늘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22장 1절에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 22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시편 22편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느낌인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버리지 않았냐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기도만큼 힘든 기도가 없습니다. 그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아직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몇 마디요? 7마디. 몇 마디요? 7마디.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를 남겼다고요? 7마디. 몇 마디요? 7마디. 그 7마디 중에서 기도는 3마디예요. 4마디는 그냥 일반 이야기고 이 4마디, 3마디가 기도입니다. 기도. 3마디의 기도. 여러분, 그 3마디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 마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1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5장 33절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22편의 1절입니다. 다윗이 한 기도.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한 기도, 시편 22편에 한 그 기도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다윗이 힘들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입니다. 다윗도 고난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도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나서 늙고 병들고 아파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의 인생입니다. 사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한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힘겨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겨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위암 걸리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병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욥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욥기서 5장 7절인데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고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인 거예요. 고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그분도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사람이 되신 덕분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운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길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길 가고 싶어서 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시지 않아서 내가 반드시 마셔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마시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거든요. 하루 전에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에 한 기도신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십자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붙잡히셨고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면서 시달리시면서 5번의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매를 맞았고 조롱당했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기도하니 그러면 네가 응답할 하나님이 들어줄까? 놀렸습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35절에 보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줄까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결국은 엘리야가 도와주지 않은 거죠. 그죠? 엘리야가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그 불마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엘리야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고 그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결국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는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왜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살려주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으니까. 우리 외통수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게 그냥 놔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외통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으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으시는 상황 속에서 두 마디의 기도를 더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누가복음의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더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예요? 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저들은 누굴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게, 그것이 자기들이 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악인지, 부조리한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당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죠?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죠? 왜? 신성 모독죄.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저런 발칙한 것, 저런 놈은 죽여야 돼. 하나님을 모독한 저 악한 놈이니까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무지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부조리한 일로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이들을,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저희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제 세 번째 기도 봅시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를 보십시오. 그것이 46절에 있죠.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결국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를 버렸습니다. 내버려 주셨습니다. 죽게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버림받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믿음, 그의 불안과 확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줄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살아계신가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한편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과 불안,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믿음 속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 한 개의 시편 속에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편으로는 믿어.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걱정이 없어, 담대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도 불안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겁니다.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예를 들어보죠. 시편 31편에 보면 그의 기도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기도합니다. 또는 한편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요, 우리의 고난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이 영원하였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 고난의 시간들은 13년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보낸 시간은 뭐예요? 일시적이었습니다. 10년 이상 걸렸지만 그래도 원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될 때까지 고난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죠?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셨고, 그리고 또한 구원자로 생명의 주로 우뚝 서셨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확고하게 드러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고난주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이 찾아옵니다.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장차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고난에 비해서 영광은 훨씬 축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감수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냥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몸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자 가운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 것처럼 약한 자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주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뭘 기준으로 나눕니까? 양과 염소를 뭔 기준으로 나눠요? 약한 자를 돌봐주지 않은 것, 감옥에 갇힌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돌봐주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돌봐준 걸 기준으로 해서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그쵸? 사람들이 뭐라 야, 너는 지옥에 가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요. 너는 나에게 하지 않았다. 아니, 내가 언제 예수를 안 섬겼습니까? 난 예수님 섬기라고 열심히 섬겼는데요. 아니야.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돕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안 돼. 아니,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사실 고난의 시간들 중에는 참으로 약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이 위기와 고난을 견디기 힘든 겁니다. 지금은 양육강숙 시대입니다.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약한 자가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한 자는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약한 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한 자와 함께 있다.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어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진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 역시 이제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역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이제 끝날 겁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까지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